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체력이 좋아 잘 받아내십니까? 체력이 좋아 잘 받아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아들아 잘 지냈니? 아빠 계시니? 그랬더니 네 계셔요. 그럼 아빠 좀 바꿔줘. 그랬더니 아빠 못 바꿔준대요. 아니 왜 아빠를 못 바꿔줘? 아빠 화장실에 계시니? 아니요. 그러면 뭐 바쁜 일이 있으시니? 아니요. 그럼 왜 아버지를 못 바꿔줘? 빨리 바꿔줘 이놈아.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바꿔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바꿉니까?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살인자가 전도자가 되고 핍박자가 증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큰 소리 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뭐예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전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목숨에 위태로울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냥 우리는 주저앉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리고 벌벌 떱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런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TV에 보면 K1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보지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무슨 이런 링 같은 안에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를 나는 K1이 도대체 무슨 경기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K자 들어가는 운동, 그 운동이 뭐예요? 그 운동선수들을 모아놓고 가장 최강자를 뽑는 것이 K1 경기대요. 그래서 K자 들어가는 경기가 뭔가 봤더니 가라데, 그리고 킥복싱, 그리고 쿵푸,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선수들을 모아놓고 K자 들어가는 그 싸움하는 그 운동을 모아놓고 최고의 강자를 뽑는 경기가 K1 경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때릴 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맞기도 합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0번 때려도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펀치가 강해서 10번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내가 맷집이 약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한 대 내가 얻어맞아서 쓰러져 버리면 내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권투 경기에서 사람이 이기려면 내가 공격만 잘할 뿐이 아니라 뭣도 잘해야 돼요? 방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맷집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가지고 강철 체력이어서 맞아도 딱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잘해야 돼요?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돼. 그래서 버티기를 잘 버텨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때리는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잘 맞아야 돼요. 맞아도 끝까지 버텨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때렸는데 한 방 맞고 쓰러져 가지고 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맷집이 약한 사람, 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뭐를 해도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이나 또 박지성 같은 사람들은 전후반 90분 경기를 다 뛰고도 체력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야구와 축구, 운동 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격을 잘해서 점수를 많이 내도 수비를 잘 못하면 그만큼 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잘해야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수비도 잘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승리 이면에, 뒷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많은 공격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 울어제낍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지휘관을 바꾸자. 지휘관을 바꾸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어려움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성공자 아닙니까?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어떻게 합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요,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처자,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가 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모세와 다윗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능력에는요, 남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지만 남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로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고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었던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승리도 있었지만, 많은 자들이 핍박하면서 많은 자들이 공격해 올 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라는 것 내용보다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많은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사도가 된 이유, 사도가 된 표시,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사도는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영적인 체력, 이 맷집이 좋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꺾여버리고 패배자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행합니다. 9가지 은사를 받아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그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맞는 것을 잘 당해내는 것, 맞는 것을 잘 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넘어뜨림의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시험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야지만 이길 수 있던 것처럼, 또 권투 경기에서 때리는 것도 잘하고 맞는 맷집도 좋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들, 자, 모든 짐승을 보십시오. 짐승은요,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 새끼요, 몇 달만 지나면요 혼자 잘도 돌아다니고요, 혼자 먹을 것도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가지고요 1년이 돼도요 혼자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습니다. 기저귀 자기가 못 갈아요. 1년이 지나면 겨우 걸음마 정도, 그리고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해요. 내가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가방 메고 스스로 밥 먹고 걸어가려면요 최소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6년에서 7년은 지나야
겨우 혼자 밥 먹고 가방 메고 유치원 가요. 유치원도요 혼자 무서워서 못 가고요, 엄마가 꼭 유치원 차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유치원 차에도 꼭 선생님이 한 명씩 따라 붙어가지고요 꼭 같이 태워주고 태워다 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년에서 7년이 됐어요. 6년에서 7년이 됐으면 짐승들 같으면요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이요 6년에서 7년이면요 대단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6년에서 7년 돼도요 어린이집 집 차나 태권도 도장 봉고차 안에 갇혀봐요. 아니 그거 혼자 문도 못 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더위에 차 안에서 죽는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아니 6살 6년에서 7년이나 이 땅에서 살았는데도 봉고차 문 하나 혼자 못 열고 못 나오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등치가 산만하고요 엄청 크고 날마다 운동하고요 열심히 체력 단련하면서 막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겉모습 보기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도요 감기 몸살 한번 알아보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감기 몸살 하나 걸려도 그 날마다 운동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막 강철 체력인 사람이 그 감기 몸살 하나에 아이고 나 죽겠네, 세상 다 사는 것 같이 그냥 나 죽겠다고 끙끙 앓면서 죽어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요 조그만한 서운한 소리만 들어도요 그걸 못 참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서운한 이야기 들어봐요. 아이고 그러면 막 속이 확 상해요. 예를 들어서 아우 이부 찬양대는 다른 데 찬양대보다 훨씬 못해, 이런 소리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부 찬양대원들 전체가 다 뭐예요? 참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속이 상한가 보세요. 누구하고 조금만 비교해가지고 어머 누구 집사님은 부침개도 진짜 잘 부치는데 집사님은 부침개 실력이 영 아니네. 요 잠깐 아니 부침개는 이 사람이 더 못 부쳐도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부침개 좀 못 부친다고 그 소리 듣고 속이 팍 상해갖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그마한 소리 하나에도 상처받고 시험드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날마다 자식이 잘 되는 소리만 듣고 자식이 장학금 타오고 자식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막 금방 탁탁하고 또 막 돈도 잘 벌어오고 또 남편이 막 잘하고 집에 와서 막 가정살림도 도와주고 그리고 막 집에서 막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 그리고 병원 한번 안 가고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집안에 좋은 일만 많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만 훅 들어오면 그거 맞고 쓰러진다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실패하는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때로는 슬픔, 실패, 상처, 아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이겨내야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고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좋은 일만 있을 때 헤헤헤 웃고 좋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군가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날라올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은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할 때 나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안 싸우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알아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아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속고 결혼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싸워보고 싸워보고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좋은 면만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때는요 콩코프리시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요 도파민이 딱 씌워져요. 이 도파민이 벗겨지려면 900일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여러분, 도파민이 딱 씌워져 버리니까 900일 동안 침을 흘리고 먹어도 예뻐 보이고 막 음식을 질질 흘리고 먹어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900일이 지나가지고 도파민이 싹 벗겨지면요 어떻게 되냐, 아우 지저분하게 흘리고 먹네, 내가 왜 연애 때는 저런 걸 제대로 못 봤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좋지 않은 면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날마다 잘해줄 때 그때만 행복해하지 말고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지만 그 부부가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뭐 은혜만 받고 막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너무 섬겨주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교회 때문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듣고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도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물론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들을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은 상처투성이에서 옵니다. 모든 아픔 다 경험해보고 온갖 망치로 다 두들겨 맞아 보면서 그 다음에 영광은 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시험이 오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내가 이겼을 때 그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광은 언제 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며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며 아이고 섬기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이것이 체력이 좋아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굴립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다닌 신세 같고요, 요셉도 13년 동안 감옥과 종살이하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굴립니다. 여러 가지로 굴리고 연단하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고난도 막 줘가지고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힘들어도 참고 이기고 견디는 사람, 이 사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보았잖냐? 욥이 어떻게 했느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 주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겼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가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체력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 어떤 누구든지 나를 공격해와라, 나는 당당히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석회와 물이 합해지면 뜨거운 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쇳가루와 알루미늄, 쇳가루 별것도 아닙니다. 그죠? 쇳가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녹슨 쇳가루가 무슨 중요합니까?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 녹슨 쇳가루와 알루미늄에 열을 가하면요, 합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열이 2000도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소가 이 열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서로 다른 에너지가 합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모래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래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요, 모래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 흐트러져 버립니다. 모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모래와 시멘트가 만나면요 아주 강력한 단단한 물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겉이 뭐예요? 흙입니다. 우리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인 흙이 아무 쓸모없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합해지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함께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기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체력이 있어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도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이며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기도하여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어떤 능력을 원했습니까? 9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그 은사로 세상에 나가서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에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나에게 어떤 공격을 와도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하나님 공격하는 공격의 능력도 있어야 하고 악한 마귀가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